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 중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197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권력의 눈이 먼 업무의 달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의 재선을 돕기 위해 정치적 경쟁자였던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의 불법 도청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는 상원 의원 3명이 그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의 교만하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다른 죄수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빨래를 내가 자청해서 그 빨래하는 일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죄수들은 그런 그의 태도를 믿지 못하고 뭔가 다른 꿍꿍이 속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빨래하는 일을 감당하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행동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와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형을 마치고 감옥에 나온 후에 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외국 잡지에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한 찰스 콜슨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어느 누구도 그가 변화된 삶을 살 거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그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역할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그의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이자 위대한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삶,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죠. 여전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전히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 현재도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안고 살아가던 그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위협과 혈기가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얼마나 가득하였는가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이 순교당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져서 죽이고 또 그것을 마땅히 여기던 마치 냉혈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이 사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외국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하여서 그는 공문서를 들고 가장 첫 번째 타켓인 다메섹까지 그가 가고 있는 바로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냉혈동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열심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로 그가 과거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미신에 심취하여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산과 들로 다니면서 아니면 절에 쫓아다니면서 때가 되면 가서 나름대로 빌면서 자기 소원을 빌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미신과 또 이방 종교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비관하고 하루하루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번민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주는 것이 마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면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인들을 보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비난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정말 그때는 학생 시절이었지만 새벽기도 가는 것도 즐겁고 수요 예배 가는 것도 즐겁고, 그때는 시골에는 금요일에는 구역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구역 모임을 했는데 그 구역 모임에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때만 되면 우리 친척들이 저희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꼭 우리 큰 집에 원수 같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이 다른 우리 아버지나 우리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큰 집에 있는 형이, 원수 같은 형만 오면 저를 막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교회 가면 쌀을 주나 밥을 주나 그러면서 막 제 가슴을 막 휘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주일날 은혜 받았던 거, 수요일날 은혜 받던 거, 구역 예배 가서 은혜 받던 거 한꺼번에 다 쏟아버린, 두고 보자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분도 나름대로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축복된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 가던 사울이 다메섹에 도달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모습,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하여서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 시퍼런 냉일 동물과 같은 그런 마음에 딱딱한 굳어진 마음을 안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둘 공문서를 가지고 오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사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음으로 인하여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거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죽어서 이제는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강팍한 사울에게, 냉혈 동물과 같았던 그에게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참 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에야 없지만은 옛날에는 카세트 녹음기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큰 카세트 녹음기 들고 소풍 가면은요, 그거 틀어놓고 제가 사회 보고, 평소 때는 제가 존재감이 좀 없었어요. 근데 소풍 가거나 아니면 운동회 할 때, 그때는 제가 응원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풍 가면 제가 사회를 다 봤어요. 그리고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저희에게 어떤 고민이 찾아왔는가 하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존재론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답을 내가 얻을 수 없었을 때 너무나 막막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친구의 소개로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교회당 문을 열고 교회당 안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골 교회, 아주 작은 시골 교회당입니다. 얼마나 통풍이 잘 되는지. 교회당이 중간에 금이가 있어서 통풍이 잘 됐어요. 그런 교회당에서 바닥은 삐걱삐걱 거리죠.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작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아마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에 초청받아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교회당에 와서 딱 앉았는데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이름이 남진이잖아요. 그래서 유행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날따라 찬양대가 7명이 앉았어요. 7명이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화음도 잘 맞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았던 저지만 음악 그 감각은 좀 있거든요. 근데 음악 소리가 약간 불협화음에 저 테너 쪽에서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런데 그 삑사리가 나는 그 찬양 소리가 제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노래 불렀던, 유행가를 불렀던 그때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이때 부르던 거 다른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또한 은혜가 되고, 그리고는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참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제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진아, 내가 너를 만나고자 오늘까지 기다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거나 초청받으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리고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 그는 세 가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삶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하여 정오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박해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혈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가 자랑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 그의 모습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를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당시 로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 산상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가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그는 대단했던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과거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과거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것이 그의 가치요 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그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가치를 두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찾아와서 오늘 우리 미리암 중창단처럼 찬양을 한다면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마 이 고백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꼴불견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인하여 자기 종교적인 그 열심, 그 율법적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그때부터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전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더 의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나는 큰 자야. 어디로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꿀리지 않는 그런 인생.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으로 그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누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연말이 되면은요, 연예인들 혹은 배우들이 연기 또 연애 시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감동을 주는 그런 멘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그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는 그 화면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오늘 이렇게 내가 이 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보람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와도, 때로는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에게는 수없는 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내 인생은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위험을 당하고 때로는 육신의 아픔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그의 삶은 삶의 역할의 변화입니다.
그가 하는 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역할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불태워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는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시골의 삶을 살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꿈은 그 동네 그 버스들 지나갈 때 그 버스 숫자 세는 거, 그리고 그 숫자를 세면서 야, 저 버스 타고 내 도시에서 살아보면 좋겠다. 이게 저희 그때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버스 지나가는 그 버스를 보면서 아이고, 저 버스 타고 부산 한번 가볼까? 서울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그 당시의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발견하고 목회자가 되어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꿈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역할들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